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붓다의 노래 제9강 역시 대보적경에 나오는 부처님 개송이 되겠습니다. 대보적경 중에서 부르나회 품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부르나회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이라 불리는 부르나존자와 부처님의 대화가 담긴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드린 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 없는 공양거리로서 부처님들께 공양하니 이 공덕의 인연 때문에 태어날 적마다 제보가 많으니라. 몸의 빛깔은 항상 단정하고 또한 요설변제도 얻으며 모든 공덕을 두루 갖추어 지혜는 더욱더 높아지느니라.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공양하고 나와 내 것이 없나니 이 지혜로운 인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공양을 얻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이 네 가지 법을 항상 가까이 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존귀하며 공덕은 더욱더 높아지느니라. 대보적경 부르나보편은 부르나존자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는 부르나존자가 궁금해하는 각각의 주제에 맞춰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각각의 네 가지 법을 설명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대보적경 속에 부르나에 나오는 그 각각의 주제와 그 주제에 따른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각각의 네 가지 법이 무엇인지는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는 너무 길고 장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만 태어날 적마다 제보가 많고 몸의 빛깔은 단정하고 말 잘하는 요설변제를 얻고 지혜는 더욱 높아지며 나와 내 것이 없는 지혜의 인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공양을 얻는 인연에 대한 주제 네 가지 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부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좀 더 잘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좀 몸의 빛깔도 좋고 괜히 우중충하고 껌티티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얗고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키도 훤칠하게 크는 그런 체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말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한편 똑똑하다는 것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치가 있다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해서 똑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잘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에게 존귀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공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불운하 존자의 생각일 리는 없습니다. 불운하 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불운하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설법제일입니다. 설법제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법의 요체를 잘 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중생들은 온갖 것이 다 궁금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상수 제자 또는 존자라고 이름이 붙을 만한 그러한 제자들은 이미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이러한 질문, 좀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아니겠지만 부처님께서 보기에는 내 제자치고는 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겠냐 하는 정도의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다른 이들의 궁금한 점, 혹시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런 것을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도 참 친절하세요. 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게 하시고 무엇이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운하 존자의 이러한 물음에 4가지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4가지 대답이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법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 법은 자비를 일으켜 모든 중생들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이런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불운하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마음을 일으킨 후에, 이것을 발언이라고 하죠. 이런 발언을 일으킨 후에 정진하여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육바라밀은 반야바라밀로서 완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반야바라밀이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보살의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살의 반야바라밀은 그건 또 뭘까요? 그게 보살의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나라는 법이 없고 내 것이라는 법이 없는 것을 일러 보살의 반야바라밀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여의기 때문에 중생이 공함을 알고, 중생이 공하기 때문에 물질의 쌓임과 물질의 쌓임의 공함을 알고,
물질의 쌓임이 공하기 때문에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의 쌓임이 공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본문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나와 내 것을 여기기 때문에 중생이 공함을 알고, 중생이 공하기 때문에 물질의 쌓임이 공함을 알며, 물질의 쌓임이 공하기 때문에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의 쌓임이 공함을 아느니라. 부르나야 이것을 보살이 대자를 행한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나와 내 것을 여의고 마음으로 매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대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며, 만일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모든 법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면 알게 하기 위하여 큰 장엄을 일으키니 이것을 보살이 대비를 행한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첫 번째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와 내 것을 여인다. 나라는 법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하는 법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보살의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며 보살의 반야바라밀다를 갖추는 것이다. 보살의 반야바라밀다를 갖추는 것과 나와 내 것을 여인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의 몸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겠다, 이런 발언을 먼저 한 다음에 육바라밀을 행하되, 육바라밀도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반야바라밀다는 보살의 반야바라밀다를 이루는 것이고, 보살의 반야바라밀다는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을 여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라는 법이 없고 내 것이라는 법이 없는 공한 이치를 깨닫고 그 공한 이치로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나와 내 것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몸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몸 안에 내 영혼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요, 제일 먼저. 그런 다음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내 것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부모, 그것이 바로 내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 부모가 내 것이기도 하고요.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것이라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직장, 내 차, 내 집, 모두가 다 내 것이에요. 내 이웃, 심지어 모든 존재에 내라는 것을 앞에 갖다 붙이면 다 내 것이 돼요. 내 조국, 내 나라, 더 나아가서 내 지구, 더 나아가서 내 우주. 이처럼 내라는 말이 갖다 붙이면 다 내 것이 되는 세상의 온갖 모든 것, 존재,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고 여기는 것, 나와 내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이면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라는 법, 내 것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의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법이라고, 만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하게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유일체법, 그러면은 보통 우주의 모든 존재의 이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치 같은 것들을 이제 만유일체법,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내 것이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법이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기법에 의한 잠시 찰나간에 찰나찰나 존재하고 사라지고, 또한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 자체도 원래 존재한 적도 없고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공성이라는 거예요. 보살은 이와 같이 나와 내 것을 여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존재의 공함을 알고, 중생이라는 존재의 공함을 알기 때문에 물질의 쌓임의 공함도 압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온 개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관세음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반야심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괴로움을 건너느니라, 이거죠. 반야심경의 핵심이 이 첫 번째 구절에 있어요. 뒤에 사리자여, 색 뿌리고 공부리생이 나가는 것은 사리자에게 첫 번째 구절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건넜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첫 번째 구절에 이미 다 담겨 있고 설명이 다 끝나버렸어요.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 오온이 무엇인가 하면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을 우리는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이 색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수라고 합니다. 색, 수, 받아들인다, 수, 상,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일으켜요. 아, 이것이 요령이구나. 이것이 목탁이구나. 아, 하늘이 맑구나. 구름이 있구나. 꽃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대상을, 색을 바라보고, 색을 바라본다는 건 듣는다는 것도 포함돼요. 듣고, 보고, 맛보고, 체감하고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을 마주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수를 통해서 생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행을 하게 됩니다. 행이라는 것은 생각을 발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말을 발동하는 것도 행입니다. 몸을 발동시키는 것, 그것도 행입니다.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사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또한 다 행입니다. 행이 나타납니다. 색수상 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행이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식으로 변환되어서 우리 의식의 뇌에 저장이 되고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저장이 되어서 유전적으로 밑으로 자식에게 또한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어먹었다가 다시 기억을 해내서 지식으로 써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식입니다. 식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을 비추어 보고 깊이 궁구하고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비추어 보니까, 지혜로서 비추어 보니까 색이라는 것이 공한 것이구나. 받아들인다는 것도 공한 것이구나. 반야심경은 그래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이 공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비로소 괴로움에서 건져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나와 내 것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온을 비추어 보고 공함을 아는 것이다. 그러한 공함을 아는 상태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진이 육바라밀로 이어지고 육바라밀은 다시 보살의 반야바라밀다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보적정에 자비란 말씀도 같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좀 더 자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자비라고 하면은 중생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며 함께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을 자비라고 그러는데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조금 다른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자비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을 대자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행을 하는 것을 대비라고 한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과 즉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서로 설명이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을 구제한다는 것은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을,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체득하면은 괴로움에서 구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과정이 잘하는 거예요. 대자비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을 해 나가는 것을 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모든 이에게 행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또 대자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자비는 자신을 구제하고 그 구제함을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자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도 자기를 구제하는 데서 시작하는 대자였고, 다시 그 구제하는 행을 밖으로 드러내서 베푸는 것을 대비라고 하여 비로소 중생을 구제하는 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법,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4가지 법 가운데 두 번째 법에 대한 병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부르나야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힘쓰면서 모든 부처님과 탑과 절에 공양하는 것이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좋은 꽃과 향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번기, 일산 및 음악 등의 갖가지 공양거리로서 공양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 둘째 법을 성취하는 온갖 공덕을 부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불운하순자야, 네가 물어본 것, 사람이 태어날 때 부유하게 태어나고 아름다운 용모와 또한 구변과 지혜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는 것은 어떤 인연인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부처님 탑과 절에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법은 또 무엇일까요? 또 부르나야 보살마하살이 언제나 부지런한 마음으로 법에 공양하느니라. 어떻게 공양하는가 하면 이런 법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면서 거역하지 않으며 하려 하는 의욕을 내어 정진하면서 구족하게 닦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법에 공양을 해야 되는데, 법에 공양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사선, 오근, 오력, 칠각의, 팔성도, 지, 관, 명해탈, 삼해탈, 진지, 무생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보살님들이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불교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신 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경제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르나야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열애의 성인 대중에게 공양할 것이니라.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과 바르는 향과 번기, 일상, 의복, 음식, 친구, 의약 등의 생활 필수품으로서 하기도 하며, 또는 성방을 짓기도 하고, 또는 동산숲을 세우기도 하며, 또는 다니는 곳과 목욕하는 못과 샘과 우물 등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심부름하는 등의 이러한 그 밖의 공양거리로 이와 같은 성인 대중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번째는 성인 대중이라는 말씀은 보통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님들께
생활 필수품으로서 공양을 해라. 그러면 온갖 공덕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은 앞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불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자들은 스님네께 의무적으로 공양해야 될 것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사와 승복을 공양해야 되고요. 스님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양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님들의 약을 공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약이나 병원비 등등 스님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불자들이 공양을 하게 되면 온갖 공덕을 두루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4가지 부처님의 칭찬하시는 법을 배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설명입니다. 처음에 어떠한 설명이었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설명이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을 여인 그러한 보살행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때 첫째로 내 자신이 구제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구제하는 것을 대자비에 대자라고 하고요. 내 자신을 구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대자비에 대비라고 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심을 행하는 것도요. 내 자신을 구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또한 공양하는 것도 나와 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놓고 공하다는 것을 알고 아까워하며 간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해야만이 진정한 공덕이 되고 또한 일반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 날 때마다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말도 잘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어딜 가나 공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